오늘 대임절 두 번째 주일날은 대임절 촛불 점화 아동부 6학년 권용록 학생이 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6학년 권용록 학생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대임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택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의 성전에 나와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고 앙망하는 대림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배초로시 끝까지 또 영원부터록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0장 부르시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하나니 너 성결케 위에 쭉 나아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당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너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오직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의 눈으로 확인하며 이 시간 새로운 기쁨과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고대하고 가슴 벅찬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들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평화로움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성탄절의 아름다움을 저희들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가 찾아오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명락교회를 사랑하여 주셨고 주의 섭리 속에 섬김과 나눔의 교회로 인도하셨던 주님, 주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허락하셨고 또 아름답게 건축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이 봉헌되기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일을 앞장서 이끄시는 이동석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묻어나게 하시며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는 생명력이 있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 귀에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저희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다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갈급한 심령 위에 큰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령의 이끄심으로 저희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찬양과 봉사와 섬김의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먼저 우리 아기 축복기도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권용진 표영농 우리 성도님 아기 권하선 좀 나올까요? 그리고 외할머니 임영순 권사님도 계시면 좀 나오시고
옆에 같이 외할머니도 옆에 좀 서시고. 사진에 나와야 되니까 얼굴을 좀 열어야 돼. 너무 이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이제 세상 빛을 보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 52일째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첫 예배 참석하고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첫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우리 하선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명순 권사님, 사랑하는 권사님의 이제 외손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선이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우리 하선이 하나님께서 두 분 사이에 선물로 주셨사오니 첫 번째 선물로 주신 우리 하선이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찬양 속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선이가 엄마 아빠의 믿음 생활을 봅니다. 할머니의 믿음 생활도 봅니다. 하선이와 함께 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하선이에게 많이 들려주고 보여주므로 우리 하선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 듣는 우리 하선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옵기는 평생 동안 하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적인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파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거나 하고 싶은 일 못하는 일이 전혀 있지 아니하도록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오며, 두 번째는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잘하시는 그 모습처럼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쓰임받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선이가 권영진, 표영롱 이 성도 두 사람 사이에 큰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양가의 기쁨을 주는 우리 하선이,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둥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선이 되게 하옵소서. 일평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지난 주일 아침부터 대림절 묵상 자료를 여러분 문자를 통해서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까지 보내드릴 터인데 혹시 오지 않는 분들은 행정실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부터 오후 7시로 예배 시간을 30분 당겨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름, 겨울 구분 없이 7시 30분에 고정으로 해봤더니 아마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10월부터 3월까지 7시로 예배를 드리고 4월부터 9월까지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변경하기로 했으니까 이번 주일부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니까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전보다 30분 앞당겨서 이렇게 교회 차량을 타시면 됩니다.
세례 교육 주일 3부 예배 후에 또 수요 예배 후에 1층 대그룹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여전도의 회장단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정기총회가 오후 3시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들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 제천시찰 남성교회 순회 예배 그리고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주보에는 4시로 되어 있는데 4시 30분에 제천제일교회에서 모입니다. 직원연합예배, 교회와 신협과 복지재단 직원예배가 6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금요기도회가 9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대예배실에서 이덕재 목사님 인도로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노년부가 오늘부터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점심 식사가 되지 않아서 못 모였는데 지난 주일부터 전교인 식사가 준비되고, 그래서 지난 주부터는 4부 예배 1시 반에 젊은이 예배가 시작됐고, 오늘부터는 12시 30분에 노년부도 시작을 합니다. 소예배실에서 노년부는 모이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 및 기관 총회 결과 보고, 또 교회학교도 예결산 계획 각 부서 보고서를 다음 주일까지 총회와 다 마치고 다음 주일까지 행정실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출석상을 못 드렸는데, 큰 상은 아니지만 작은 기념품을 드리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신 분부터 5번 결석하신 분까지 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티커 붙인 그 기준으로 명단을 만들었고, 1층 카페에 가시면 명단이 붙어 있고, 가시면 기념품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는 5번까지 5번 이내로 결석을 했다, 그런데 명단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얘기를 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겁니다. 그랬으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개근하신 분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결석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카페에 가셔서 기념품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안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차 안내로 봉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순열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회가 구판장 운영을 또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도 다시 5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수고하신 여전도회, 또 앞서 수고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매주 이용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도원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수요일 저녁 식사까지 금식을 좀 하면서 기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간곡히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조용히 다녀와야 되지만 또 제가 얼굴이 안 보이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회 구판장 여러 가지 물품들 쭉 써놨는데, 이제 지난주에 4부 예배가 생기고 전교인 식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렇게 물건이 좀 적게 팔리는가 봐요. 그래서 전에는
한꺼번에 예배 마치고 쭉 나오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시는데 이제 3부 예배 마치고도 식사하러도 많이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는 몇 분씩 또 드문드문 내려오고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사하시는 분들도 예배 마치고 4층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서 구판장 열려 있으니까 내려오실 때 필요하신 물품 한 번씩 살펴보시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판장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협력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성서 주일로 지킵니다. 강단 꽃꽂이 이순여 A 권사님께서 생일 감사로 해주셨고 주방 봉사는 오늘은 사남선교회 37 여전도회, 다음 주는 오남 선교회 514 여전도회니까 예고가 한 주 전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 회장이나 총무나 임원 중에 한 분이 그 전날이라도 다음 주 내일 우리 부서가 봉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셔서 주방 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전에도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주방 봉사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미안해서 주일 식사를 못하겠어 하고 하는 그냥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좀 협력하시고 혹시 사정상 봉사하지 못하더라도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할 수 있을 때는 봉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보에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우예자 권사님이 단편 소설 책을 썼는데 저도 좀 읽어봤고 추천사도 썼습니다만, 그래서 우예자 권사님이 100권을 그 가운데 100권을 건축을 위해서 써달라고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본래 14,000원인데 100권을 각 5,000원씩에 여러분이 사서 볼 수 있도록 내놓으셨으니까 요거는 카페에 가시면 1층 카페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읽어봤는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한 권씩 사셔서 그렇게 읽으시면 판매 고고 전액 다 성전 건축에 쓰여지게 됩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1시 반에 젊은이 예배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첫 예배 드려보니까 막 조명도 어둡게 해놓고 좀 전통 우리 예배와는 다른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불을 안 켜냐 불 켜라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청년 젊은이들 중심이기 때문에 1, 2, 3부의 예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으면 참여하시고 내가 드리기에는 좀 그렇다 또 하시는 분들은 드리지 못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이 예배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차량 운행에 대한 것도 조금 혼란이 있어서 요건 정리를 좀 해서 다음 주에 잘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7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위의 병기로 드리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등록하신 교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춘하 권사님, 또 김인순 성도님 인도하셨는데 이순자 성도님 어디 계시는지요? 네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이순자 B가 되는지 C가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같은 이름이 계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춘하 권사님과 김인수 성도님,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한 이순자 성도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명락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오늘 이제 등록을 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에 또 삶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명락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명락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내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된 행복한 믿음 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으면, 일터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물질이기에 그 중에 성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은 써야 할 곳에만 잘 쓸 수 있도록 알뜰히 쓰게 하시고 또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마음을 엽니다. 귀를 엽니다. 우리의 귀로 말씀이 들어오고 들어온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이 지시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라.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택시를 잡아서 탔는데 어떤 할머니하고 합승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학생은 할머니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런데 좀 가다가 이 학생의 배가 좀 이상해지더니 방귀가 나오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학생은 기사 운전사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좀 방귀를 안 뀌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힘을 주고 참았지만 방귀가 나오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참다가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 내가 손가락으로 택시 창문을 착 문질러서 뽀드득 소리를 내면서 방귀를 뀌자. 그러면 눈치 못 채겠지.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방귀를 뀌는 동시에 창문을 손가락으로 뽀드득 문질러가지고 그럴듯한 소리를 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학생,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쩔겨 그러더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어쩌면 오늘 이 학생의 모습과 비슷한지도 모른다, 그런 것이에요.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소리는 비슷하게 내고 있지만 좋지 못한 냄새를 사람들에게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향기를 내지 못하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모양만 낸다고 해서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속지 않아요. 냄새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냄새는. 그래, 너 이제 제법 교회 다니는 티가 나는구나. 일요일마다 교회도 가고 성경책도 멋지게 들고 다니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찬송도 좀 잘 부르는 것 같고 기도도 잘 하는 것 같은데 너 그 못된 행동은 어떻게 할 거야? 묻지 않겠냐는 거지요. 불신자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히 부끄럽고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 냄새는 어떻게 할 거야? 냄새는. 겉모습은 비슷하게 예수정이처럼 행동하는데 너 행동은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하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나쁜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11절 말씀대로 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니까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냄새 난다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같아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눈 한번 딱 감고 죄를 지으면 엄청난 돈이 생길지라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올지라도 달콤한 죄의 유혹이 올지라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시체처럼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뭐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와 연관시켜서 설명했는데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데 이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옛날 정신교회에서는 희한한 사형식이 있었다 그래요. 사형식인데 어느 서양 사람은 그것을 보고 코미디 같다고 평가를 했는데 사형식인데 이렇게 진행을 해요.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가마솥 안에다가 죄수를 넣습니다. 그리고 가마솥 밑에다가 장작을 넣습니다. 그런데 불은 붙이지 않아.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가마솥에서 죄수를 꺼내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게 사형식이래요. 그러면 가족들은 그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죽은 것처럼 살아야 돼요. 잔치집이 있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웃집에 초상이 나도 갈 수 없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듯이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죽은 듯이 살아야 돼요. 죽은 듯이. 죄 지을 기회가 다가와도 나는 시체야. 그러니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는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다. 선포하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거. 우리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돼요. 하나님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반응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고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무조건 안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같이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 같은 사람입니까? 그래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고. 오늘 설교 끝까지 들어도 별로 기억이 남지 않을지라도 이 한마디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가시면 돼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고, 이 기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담고 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14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지체를, 자기의 몸뚱아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작은 첫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를 짓기 전까지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를 짓기 바로 직전까지는 죄라는 놈이 살금살금 다가와서 오래된 친구처럼 친절하고 다정하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내가 설마 너에게 손해 끼치겠냐? 응? 죄를 지을 때 유익한 것이 굉장히 많아. 많은 돈을 벌게 해줄 수 있어. 유혹을 하고 높은 자리에도 내가 앉혀줄 수 있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진짜 즐거움을, 쾌락을 맛보게 해줄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한 번만 딱 눈 감고 죄 지어봐.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유혹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이 죄라는 놈은 폭군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가 왕노릇을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점점 더 무리한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번에 너 그런 죄도 지었는데, 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 지난주에 교회 빠지고 예배 빠지고 어디 갔었지? 이번 주에도 또 한번 해봐. 뭐 한 번 빠졌는데 두 번 못 빠지냐? 그래가지고 점점 더 간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점점 더 큰 죄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내가 자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죄한테 코가 깨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게 돼요. 선택권도 없습니다. 때때로 그래도 조금 죄책감이 찾아오지만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죄는 우리를 실컷 괴롭히다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실컷 돌아다니면서 죄 짓고 만들고 나서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책임도 져주지 않아. 아는 척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죄가 나를 지배하는 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아니야, 나 옛날에 그 사람 아니야. 나 이제는 그런 거 안 해. 잘라버려야 돼요. 작은 두 번째는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사욕이란 게 뭡니까? 욕망이고 정욕이고 욕심이지요.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욕망이 일어납니다. 정욕이 찾아옵니다. 욕심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몸의 사욕을 따라서 행동해야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것은 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너만 왜 유독 예수 잘 믿는 척 하느냐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혼자 예수 믿냐? 그 정도 죄는 다 짓고 살아. 그냥 네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대로 하면 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따라합니다. 타락한 심령. 타락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심령에서 좋은 사욕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타락한 심령에서는 그저 이기적인 사욕과 탐욕의 눈이 먼 사욕들이, 나쁜 욕심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욕에 끌려서 살게 되면 우리는 죄 짓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좋지 못한 사욕들을 이성으로 누르고 양심으로 눌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을 주셨고 한쪽에는 양심을 주신 거예요. 왜? 나쁜 것이 올라올 때 이성으로 누르고 양심으로 누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사욕들이 일어날 때 기도로 누르고 말씀으로 누르고 믿음으로 누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눌러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들 때 누르는 거예요. 누르야 돼.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래 오늘 한번 빠지지 뭐, 그것이 아니고 자르는 거예요. 야, 옛날에 내가 아니라니까. 눌러가면서 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누르면서 삽시다. 누르면서 살아야 돼요. 하라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누르겠다는 거지. 누르면서 살아야 돼. 이성으로 누르고 양심으로 누르고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누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몸의 사욕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작은 세 번째는 우리의 지체를, 나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체는 뭡니까? 우리 몸이지요. 신체 일부지요. 우리 몸뚱아리인데 우리의 지체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서 죄에게 맡기고 사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지요. 이 몸 자체, 몸뚱아리는 여러분 판단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뇌에서 머리에서 먹으라 하면 먹고 훔치라 하면 훔치고 때리라 하면 때리고 죽이라 하면 죽이지, 판단력이 없어 우리 몸뚱아리는. 우리의 지체를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맡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몸은 중립 상태입니다. 중립. 그래서 몸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체가 악한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선한 도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거듭난 새롭게 된 내 영혼이 내 몸을 지배해야 되겠지, 하게 해야지 죄가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하면 안 돼요. 가장 안전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드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이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안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맡기고 사탄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죄가, 사탄이 내 몸을 가지고 지배하고 불의를 위해서, 죄 짓는 일을 위해서 마구 사용하는. 여러분, 나의 지체는 선하게 쓰이던 악하게 쓰이던 병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병기가 뭡니까? 무기지요. 무기. 나의 몸을, 나의 지체를 불의한 병기로 죄에게, 사탄에게 맡겨버리면 나의 지체는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해치는 무기로 사용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몸을 해칠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영혼을 해치는데 쓰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데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내 몸, 내 지체를 절대로 불의의 병기로 죄나 사탄에게 맡겨서는 안 돼요. 맡겨서. 크게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해야 하는데,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세 가지 말씀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만 확실하게 하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마음껏 사용하세요. 이것만 되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던 안 드리던 우리는 본래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주인께서 우리의 지체를 달라 받는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드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전에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욕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하시는 유명한 분,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요, 한 번은 자기들의 집을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목사님이 집을 바치라는 건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헌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이에요.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교인들이 바친 이 집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다가 그 집들을 집을 바친 교인들에게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기로 했어요. 그 대신에 단 이제부터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 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 그것만 가르쳐놨어요. 여러분, 주인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몸의 주인이 바뀌었으면 내 몸의 용도가 바뀌어야 되고 내 몸을 사용하는 목적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네 몸 네가 가져. 그런데 주인인 나라는 것만 잊지 마.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기억하고 내 몸을 사용해야 돼요. 내 몸, 내 지체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몸을 사용하는 용도를 바꿔야 되고 내 지체를 사용하는 목적까지 바꿔야 돼요. 내 몸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욕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더러운 욕심에 따라서 내 몸을 사용하게 돼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눈을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삽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보면서 삽니다. 귀를 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면서 삽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흉을 보고 욕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즐겨 듣습니다. 입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하면서 삽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흉을 보고 비난하는데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데 내 입을 사용합니다. 내 손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삽니다. 죄 짓고 싶으면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도 사용합니다. 발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면서 삽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도 갑니다. 유혹에 따라서 죄가 있는 곳에도 찾아가고 악이 있는 곳도 찾아가고 내 몸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 내 지체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몸을,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배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모든 지체가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게 되겠지요. 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보고, 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말만, 은혜로운 말만, 긍정적인 말만 하겠지요. 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일만 하게 되겠지요. 발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만 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만 사용되겠지요. 이제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몸 전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사탄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사용되는 복된 삶, 여러분의 복된 몸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쓰라고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지체를 죄에게 맡겨버리고 사탄에게 맡겨버릴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온전히 내 몸, 내 지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몸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오니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몸과 지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선한 일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오셔서 결단 찬송가 421장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그 밑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어떻게 듭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내게 섬을 잊히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몸, 내 지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주인, 온전한 주인 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위해서만 쓰여질 수 있도록 해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자녀 손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